안녕하세요. 하늘수레교회 이모상 목사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7장 29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하여 그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바라보며 증거했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직접 경험하였고 또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하셨지만 여전히 그는 구약에 속한 자로서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의미로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하여 말씀한 것을 기록한 누가복음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두 부류의 사람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요한의 세례를 받은 백성들과 세리들 그리고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은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이야기합니다.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당연히 요한이 선포하는 말씀에 반응했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고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그 말씀을 무시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세례 요한이 비록 구약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말씀을 선포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 증거하게 하신 내용들이 잘못되었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고 죄사함을 위한 회개를 선포했으며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주신 더 능력이 많으신 분 메시아 곧 예수님이 오실 것을 선포한 사람입니다. 이런 말씀에 반응한 사람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으러 나와왔으며 그 이후에는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하나님의 의로우심 곧 하나님의 오르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선포를 듣고 회개의 세례를 받았으며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였습니까? 모든 백성과 세리들입니다. 여기서 모든 백성이란 불특정 다수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세리와 같이 그 시대에 죄인으로 여겨지며 버림받은 자들로 간주되던 그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로 보이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요한이 전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들은 종교 지도자로서 구약 성경을 늘 연구하고 살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대에 그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안다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세례 요한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회개하지도 않았으며 예수님을 따라다니고는 있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흠을 잡기 위한 것일 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지식으로는 많이 알고 있을지는 몰라도 그 지식이 믿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던 것이죠. 결국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자들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에게는 열심도 있고 지식도 있었지만 그들이 따른 지식은 올바른 지식이 아니었고 그들이 내고 있었던 열심도 올바른 열심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길을 가게 된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서 부어지는 죄사함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님을 부르며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나 당대의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듣지 않았고 믿지 않았고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의로운 자라 여기며 그래서 구원이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을 비롯한 당대에 스스로 의인이라 여기며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부정하고 대신 정치적 군사적으로 힘의 능력을 가지고 대적들을 무너뜨릴 힘으로 그 능력을 나타낼 메시아를 구하는 그 세대의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피리를 분다 이것은 혼인잔치 놀이를 의미하는 것이고 곡한다 이것은 장례식 놀이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들이 혼인잔치 놀이를 해도 가만히 있고 반응하지 않고 장례 놀이를 해도 반응하지 않고 곡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세대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피리를 부는 이것은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그러니까 세리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시는 것 그래서 일어나는 어떤 축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세대의 사람들은 피리 부른 예수님께 나아오기는커녕 비난만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또 곡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세례 요한이 심판과 진노를 선포함으로써 곡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의 눈물을 흘리기는커녕 세례 요한을 비난만 했죠. 그 말씀이 누가복음 7장 33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그들은 세례 요한이 와서 떡과 포도주를 먹지 않을 때는 귀신 들렸다며 비난했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먹고 마시며 세리들과 함께 어울리자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며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 이렇게 하면서 비난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로 대표되는 이 세대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들의 메시지를 주의 깊게 듣기는커녕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비난하기만 한다. 이것을 바로 지적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의 결론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누가복음 7장 35절입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여기서 지혜는 예수님과 세례 요한에 의하여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죠. 여기에서 지혜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혜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 것 같고 언제나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다녔던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아니라 예상해서 전혀 구원받을 것 같지 않고 전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자격이 없을 것 같은 사람들, 바로 세리와 죄인들이 지혜의 자녀의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스스로 지혜롭다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모르고 오히려 십자가를 거리게 하고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이, 그 십자가의 구원이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인 줄 아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음으로써 그걸 알게 된 사람들인데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자격 있다고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미련하고 능력 없고 약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아는 것, 내가 죄인인 줄 아는 것, 그리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해결책이심을 아는 것, 그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나에게는 답이 없고 예수님께만 답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예수 안에서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누릴 수 있으며 찾을 수 있고 우리에게서는 그 어떤 선한 것도 나올 수 없음을 아는 것. 그래서 나의 나됨은 절대로 자랑할 수 없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고 그 모든 일을 행하고 이루신 하나님만이 자랑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 누구도 자격이 있어서 부름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그 자격 없음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격이 된 것이죠. 그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은혜, 놀라운 긍휼을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만이 옳으십니다. 하나님만이 의로우십니다. 하나님만이 지혜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를 주 안에서 그저 살아갈 뿐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네요. 건강에 유의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